사무엘하 6장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잠깐만 올려보실래요?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이거 지난주에 다 설명했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매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우사가 타작마당에서 여기에서 죽는데, 왜 여기서 우사가 죽습니까? 하나님 궤를 매지 않아서 죽는다면은, 일찍 더 먼저 죽어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사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공범들이 누굽니까? 다윗하고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 이 개를 가지고 오려고 했으니까 죽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우사만 죽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사는 어떻게 보면 잘했는 거죠. 하나님 개가 쓰러져서 소가떼에서 하나님 개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잡았으니까 잘했는 거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잘못했다 해서 우사를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우사는 뭐라 그랬죠? 뜻이 힘이라 그랬어요. 힘. 소를 숭배하는 이유도 소도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힘을 갖다가 여기서 막는 그런 현상이거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죠? 본질적인 이유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반석을 2번 쳤는 이유이긴 하지만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게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야로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사가 여기서 이걸 잡았는데 이거는 소 때문에 법궤가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죠. 출애굽기에 소를 숭배함으로 법궤가 떨어져서 끼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소 때문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우사가 지금 막잖아, 그죠? 우사가 막아서 어떻게 돼요? 법궤는 무사하게 되고 우사는 죽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이거든.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언약궤는 영원히 유지하는 거. 두 번째 계명. 바로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일단 여기까지는 내용을 다 이해했으리라 보고.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이 나무를 갖다가 지금 우사가 잡죠. 나무를 잡는 거. 나무를 잡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나무 잡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거기 달리시는 거. 소들이 언약궤를 끄는 것은 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의 힘. 소의 힘으로 다윗왕이 지금 끌고 있는 거거든. 소의 힘을 의지하는데, 여기서 소 때문에 죽으려고 했을 때, 이걸 막는단 말입니다. 레이지파가 어깨에 매야 되는데,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일단 레이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빨리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이거 율법의 짐을 메고 있으니까. 예? 왜 4명이서 메는지 다 오전에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2번 성막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때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니까요. 안에 돌이 들었으니까, 돌판이. 이 무거운 짐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 산에 지어졌고, 그 모리아 산이 여부수의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에서 언약궤가 멈추는 겁니다. 같은 그림이거든요, 지금. 이해했죠? 여기서 멈추는 거. 그죠? 모리아산이, 모리아, 몰약, 모르, 마리아, 마라, 쓰다, 좀 골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의 짐을 더 이상 지지 않는 거죠. 이 율법의 짐을 예수님한테 넘기는 거죠. 처음에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먼저 지고 예수님한테 넘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지지 않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전부 다 공간복음 다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항상 먼저 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제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는 이유를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여기서 골고다. 힘이 여기서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서. 타작마당 골고다를 가리키고 우리의 힘. 소를 숭배하는 우리 힘이 여기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사가 힘이고 소도 힘입니다. 힘과 힘의 대결이잖아요. 보면은 여기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법궤는 어디로 가죠? 이제 여기서 요 뒤에부터 이제 설명하는데 이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하 6장 10절 여기서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법궤를 보내잖아. 6장 10절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여기 힌트입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가 들어갑니다. 이해했습니까? 잘 보세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까 우사가 준 타작마당이 뭐라 그랬죠? 타작마당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영이 아니고 타작마당이 뭐냐고. 타작마당이 알곡과 죽정이를 심판하는 거 매끄럽게 하다 골고다. 십자가잖아, 골고다. 타작마당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다니까요? 여보세요,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잖아.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성경에 나오잖아, 보면은. 이해했습니까? 타작마당이 알곡과 죽정이를 심판하는 거 십자가라고.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잖아. 계속 타작마당을 이해를 해야 돼. 타작마당이 매끌매끌하게 하다. 골고다, 대머리, 우박, 심판.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 근데 거기서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왕이 이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궤를 갖다가 다윗성으로 메고 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간단 말이라.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가서 그 다음에 12절에 가고 난 뒤에 여호와의 개가 한번 볼까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다윗왕이 여호와여 가로되 하나님의 개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이제 하나님의 개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제 메고 오는 거라. 아휴, 이해를 하는지 정말.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이죠? 아니, 왜 다윗성으로 바로 메고 안 오고, 에돔의 집에 갔다가 오냐고,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정말 이해를 하는지 한번 보려고.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어?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갔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이게. 이거를 이해를 하라 말아 좀 아니, 여호와의 개가 지금 블레셋에게 흠냐 비느하스 시절에 뺏기잖아. 그때 여호와의 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막에 있어야 되잖아. 성막은 실로에 있다고. 실로인데 하나님 개 홀로 블레셋에 가서 다 박살을 내잖아. 그 다곤신이 스타벅스 로고라니까. 그 다곤신을 다 작살내고 다시 되돌아오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 우사 집에 갖다 놓는단 말이야. 우사 집에 갖다 놓으니까 다윗왕이 이걸 갖다가 다윗성으로 이제 메고 오고 싶어가지고 실로로 안 가고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실로에 갖다 놓지 않고 다윗성으로 메고 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에 나오죠. 실로, 이 제약 때문에 실로를 떠나셨다 하잖아, 하나님께서. 그 실로를 떠나셔가지고, 이 언약궤가 어디야? 성전으로 온단 말이야. 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온다는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한테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이라. 그렇게 오는 도중에 소로 끌고 오거든, 소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소들이 끌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타작마당에서 우사를 죽여버리잖아. 소 때문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왕이 놀래가지고 이걸 해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먼저 보냈다가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고 난 뒤에 그 법궤를 끌고 다윗성으로 온다고.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지금 이게 질문이란 말입니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죽었으면은 죽고 난 뒤에 다윗왕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어깨에 메고 오면 되잖아. 다윗성으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간단 말입니다. 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어딘지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13장 3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하라고. 여호수아 13장 3절. 여호수아 13장 3절은 뭐예요? 곧 애굽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글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드가 블레셋 땅,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잖아. 가드 사람 골리앗.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방에 머무는 거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사무엘하 21장 19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1장 19절.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보면은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라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 그래서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블레셋 땅 가드로 가는 거라. 가드. 실컷 블레셋에서 왔는데 다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는 거라. 가드가 바로 블레셋 땅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 사람이 블레셋 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 하는 것은 이방을 의미하는 거라. 이방 가드 자체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드 골리앗, 가드 가나안 블레셋 5방백을 의미하는 거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언약궤가 머물렀다가 다윗성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아까 타작마당에 십자가를 가리킨다 그랬잖아. 거기 있다가 언약궤가 가드 사람에게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잖아. 그렇지. 바로 그 그림이라니까. 저 언약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잖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그 복음이 바로 저 다윗성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방으로 간다니까. 이방. 우리한테 오잖아. 우리한테 머물렀다가 이 언약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라. 이스라엘로.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라. 그래서 마침내 이 언약궤가 어디에 최종적으로 머뭅니까? 이 언약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언약궤 요한계시를 보면 언약궤가 이미 하늘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잖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사무엘하 6장 12절 한번 볼게요. 그렇죠. 이방에 흐르는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에 가는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가는데 저 오벳에돔을 풀어야 돼. 에돔이 뭐예요? 에돔이 아담 불타 뜻이라 에서 붉은 거 뭐야? 여호와의 피로 붉은 거, 예수님의 피로 붉은 거, 하나님 피로 붉은 거 그거잖아. 에돔은 뭡니까? 집사, 성기다. 아바드,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했었을 때 바로 섬기는 거, 집사를 말하는 거라. 일곱 교회 집사가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도 다 집사라니까. 성경으로 권사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 오는 거 다 집사라고. 집사 섬기는 거, 교회 섬기는 사람만 있는 거라. 그 섬기는 게 일곱 교회고 그게 집사라 말이라. 오베데돔이 뭡니까? 일곱 교회를 말하잖아. 지금 에돔 붉은 거 피에 붉고 섬기는 거 그게 누구예요? 집사잖아. 집사. 예수님의 피에 붉은 사람들, 가드 사람,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라. 거기에 여호와의 계가 머물렀다가 다윗성으로 마침내 가는 거,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볼게요. 이거 지난번 하다가 마무리를 하려고 끝내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다스리며가 집사 섬기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거, 교회 섬기는 거, 주차 관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섬기다, 섬기는 거, 종. 예수님이 종으로서 섬기고 제자들이 맨발이 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게 집사라 하는 거예요. 밥그릇 씻는 게 아니고. 밥그릇을 갖다가 왜 집사님들이 씻습니까? 뭐 돌아서 장로님도 씻어도 되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여기 지난주에 하는 걸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전에 법정 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창조물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지옥에 가서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하겠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법정 말에 공감을 하죠. 다 자기 창조물이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을 좀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보면은. 왜? 이 사람 말이 뭐가 틀렸죠? 예? 그래. 인본주의기는 인본주의인데 이 사람이 봤을 때 다 하나님 창조물이잖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우리도 다 만드셨으니까. 다 만드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율법의 죄를 다 지시고, 이거 교리적인 부분이고. 왜 안 되죠? 교리적인 부분 내가 자, 일단 설명했겠죠. 일단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은 다 하나님 창조물인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까? 단순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압니까?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되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왕이라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 섬기잖아. 그냥 그렇게 섬기면 되잖아.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요 도대체? 믿는 게 뭔데?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보면은 오늘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믿는 게 뭔지.
제가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는 게 뭐죠? 믿는 게 뭔지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원어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교리적인 부분부터 앞부분 먼저 공부를 할게요. 왜 지옥에 가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미시파트 째다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설명합니까?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 재판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재판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재판관.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는데, 11절에, 너가 뭔데 형제를 율법으로 재판을 하느냐? 그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너가 뭔데 형제를 재판하면 네 율법을 어겼잖아. 네 뭐 주일날 못 가져 사 먹었잖아.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재판을 하면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아니냐 이 뜻이란 말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야, 저 목사는 이래가 틀리고 이 목사는 이래가 틀리고 너는 누구냐 이 말을 니도 저 심판 받아야 될 인간인데 네가 뭔데 앉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느냐 이 뜻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일단 재판관은 하나님입니다. 재판관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됩니까? 정의롭게, 공의롭게, 의롭게,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되죠. 당연히 이 법은 뭡니까? 법은 성경이죠. 율법이니까. 이것을 줄이면 10개의 계명이 되고, 이것을 줄이면 사랑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맞잖아요.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친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해결책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사망이 멀어.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대신에 지옥에 가셨단 말입니다. 지옥에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지옥에서 다시 살아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맞죠? 우리가 불의한 자는 우리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어디 갔다?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감옥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시니 이거는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지만 일단 옥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휠라케, 유치장, 구치소 그러니까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쉽게 예를 든다면 더 쉽게 예를 들을게요. 판사인 아버지가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아들이 죄를 지어서 끌려왔습니다. 근데 판사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벌금 100만 원을 갖다가 때렸단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왔는데 나는 판사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을 때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100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재판관이 재판 후에 자기 돈으로 100만 원을 아들에게 주면서 받아라 아들아 이것으로 벌금을 내라 한다 말입니다. 근데 아들은 이렇게 저 벌금을 나한테 줄 것을 갖다가 왜 조금 전에는 나에게 100만 원 선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아버지는 나는 재판관이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법을 어겼고 그러므로 100만 원을 선고해야 했다. 그런데 너는 어리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감옥에 가야 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100만 원을 주는 것이니 받아라. 이것으로 벌금을 내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런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100만 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잖아. 100만 원 안 받으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판사인 재판관에서 우리는 제2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재판을 너는 다 지옥 선고를 갖다 공정하게 의롭게 하시고 너가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아들 내가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대신 내가 죄를 지게 할게. 이제 예수님만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너는 여기서 풀려나는 거야. 이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나 예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것이랍니다. 이게 어떤 거죠? 우리가 배우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재판관이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어겼고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친아들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는 것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법정 중은 자기를 좀 안 믿는다고 자기의 창조물을 지옥에 보내는 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면서 지옥에 가서 불쌍한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는데 자기도 죄가 있어서 지옥에 깜빵이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죄수를 구원할 수가 있나요? 이건 기가 막히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깜빵에 있는 놈이 다른 깜빵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교리적인 부분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게 일반 모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도 모든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다 만드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성경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법정 중 말대로 그냥 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 입니다. 교리적인 부분 다 풀었습니다. 답은 나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꼭 믿어야 구원일까? 도대체 믿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꼭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까? 그냥 하나님 왕입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시고, 간념적으로나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그냥 책으로 그냥 읽어보면 안 되는 겁니까?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냥 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 보면 하나님 능력이라면은. 근데 왜 이렇게 힘든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면서 죽이시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교리적인 부분 다 풀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북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성경책 구경도 못합니다. 자기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성경책 구경이나 합니까? 구경도 못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TV나 이런 데 봤을 때. 이번 요소수 사건이 터졌을 때도 자기 요소수를 갖다가 아껴가지고 소방서에 몰래 갖다 주면서 쓰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100배, 1000배나 더 나은 사람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믿지 않는다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다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지옥에 보내셔야만 될까요? 여기에, 그리고 왜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관념적으로나 생각으로, 아니면 그냥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는 안 될까요? 중들도 읽듯이. 왜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걸 풀어야만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질문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교리적인 부분 말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갈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내보십시오. 믿음의 반대가 뭐죠? 이것이 답입니다. 믿음의 반대. 안 믿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반대. 불신?
그건 사전적인 의미고. 불신도 맞죠. 그렇죠. 뭐죠? 믿음의 반대가 뭐죠? 이것이 최종 질문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창조물이지만 지옥에 가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언어를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반대가 안 믿는 것인데 이들이 지옥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걸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긴 하지만 성경의 개념은 믿음은 아멘과 같습니다. 아멘. 진실. 믿음이 확실, 신용 이런 뜻이니까 같습니다. 아멘하고. 진실, 진리, 확실, 신실 이란 뜻입니다. 이게 믿음, 아멘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믿음의 반대는 뭐죠? 성경적으로. 이사야 48장 8절입니다. 정확하게 믿음의 반대가 성경적인 단어가 국어사전적인 단어 말고 성경적인 단어가 믿음의 반대가 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한 단칼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 48장 8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이사야 48장 8절 47장 8절 한번 쳐볼래요? 47장 8절. 47장 8절 한번 볼게요. 네, 47장 8절에 봤을 때, 아니야, 49장 7절 한번 쳐보세요. 49장 8절. 이거 제가 잘못 찾아놓은 거예요. 일단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정확하게 믿음의 반대가 무엇인가 하면은 배신입니다. 성경적으로. 배신.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반대가 배신. 배신이 바로 뭡니까? 반역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신을 이해할 수 없다. 당장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들 건데, 한 단칼에 설명해 드릴게요. 믿지 않는다는 것의 반대말은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배신. 배신은 바로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역. 자, 반역이 뭔가 하면은,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배신, 반역. 믿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을 거부하는 거, 그 배신이거든? 남자, 여자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게 있을 때,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이 패역이 바로 반역이거든. 너희의 반역한 죄를, 이게 바로 반역, 배신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반역, 제누트, 간음이, 다른 말로 믿음의 반대가 배신이고, 반역인데 또 간음입니다. 성경 언어가. 이해했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배신, 그게 바로 간음을 말해요. 간음.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고 불신은 믿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배신이고 배신은 배역, 반역, 패역, 간음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이해했습니까? 이것을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 반역이 뭔가 하면은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이거 반역이거든요. 이게 배신이란 말, 믿음의 배신이란 말입니다. 먹지 말았겠는데 안 믿잖아.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게 뭐죠? 반역입니다. 그래서 반역자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달리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 자리가 무슨 자리죠? 재판장의 자리잖아. 그 자리에 우리가 앉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배신이고 반역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반대인 것 배신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이 반역을 갖다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반역이고 배신인데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배신이.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19장 13절.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믿음의 반대가 배신인데 배신이 반역인데 반역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 재판석에 앉아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하나님을 판결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자리, 여기 예수님 왕이죠. 이 재판장의 자리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로마 빌라도 총독이 앉습니다. 총독이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심판한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반역이고 배신이란 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자기는 죄가 없다 판결을 하지만은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잖아. 공의롭지 못한 판결이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나는 이 사람에 비해 나는 무죄하다. 자기는 죄가 없다 하는 거 알았어요. 알았지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줘버립니다. 이 빌라도가. 이거는 불의한 재판이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을 때 이런 재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반역이고 배신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이고 배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집안에서 아버지 자리에 아들이 앉겠다고 설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자리에 아들이 앉겠다고 설치면은 질서의 파괴가 되고 아들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자리에 앉게 되면은 누구를 심판하게 되죠? 아버지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를 심판하게 되고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죠? 똑같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은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의 길로에서 행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그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압살롬은 다윗의 친아들입니다. 친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거죠. 믿음을 배신할 때 아버지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덤비는 겁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지옥에 보내는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백성, 자기의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을 할 때는 지옥에 보내야만이 일반 하나님 질서를 따르는 백성들이 평화를 얻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답이 됐습니까? 예, 믿음의 반대는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배신. 네 오빠 못 믿나? 못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하는 것이거든. 야, 믿었었을 때, 그게 아멘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믿음을 저버리는 게 배신입니다. 그게 바로 간음하고 반역하고 배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압살롬 자기 아들을 믿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역이죠. 사무엘하 16장 15절. 사무엘하 16장 15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무엘하 16장 15절에 보면은,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그 22절 여기에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서 재판하는 자리에 아들이 앉게 되죠. 아들이 앉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에 위하여 지붕의 장막을 지붕 오전에 공부했죠. 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냐? 지붕 하늘이죠.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지붕은 바로 하늘을 가리키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고 지붕에 장막을 치는 것은 그 보좌에 자기가 앉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어떤 게냐?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아버지 부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반역이고 믿음에 대한 배신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붕에 똑같은 자리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거 밧세바 보암직 여자 간음이랍니다. 여자 보암직도 하고 만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만지죠. 선악과 뭡니까? 보고 만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 아닙니까? 어떤 개념이 아시죠? 유사가 만지다가 붙잡다가 죽잖아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어떻게 되죠? 여자를 갖다 보고 만지고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자기 아들이 반역이 뭡니까? 이 일 때문에 아버지를 밀어내는 거거든. 이게 믿음의 배신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여기서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의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이스라엘 장자죠. 이스라엘 장자인데 그 서모 비라와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을 해버려요.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 여러분 어제 여자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첩하고 미친 것도 아니고 왜 동침을 합니까? 압살롬도 그렇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 자리에 내가 앉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안겠다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 척과 동침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가 레아를 미워하고 라헬만 뒤따 사랑하니까 그 아들들로 봤었을 때 자기 어머니가 참 불쌍했겠죠. 요셉한테는 항상 좋은 걸 주고 라헬만 사랑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르우벤은 장자니까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계속 봐왔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없었을 수도 있지. 근데 아버지의 척과 동침하는 걸로 봤었을 때 100%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맨날 쓸쓸하게 그냥 뒷방 노인처럼 취급을 당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많이 컸었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역이 일어나고 여기서 대해서 비라와 동침을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아들은 반역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은 이 사건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에서 떨어집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내 침상에 올랐다. 침상 뭡니까? 언약궤, 관, 방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침상, 누워 자는 곳, 죽음, 십자가, 전부 그 개념입니다. 여기에 올랐다 이 말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인데, 장자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유업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 사건으로 장자가 누가 되죠? 요셉으로 가버립니다. 역대상 5장 1절.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 아들들은 이다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 심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2배로 받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반지파 2배의 몫을, 장자의 몫을 받아내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반지파 더 주는지. 바로 장자는 2배를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요셉 하면은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이제 받는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반역을 설명했으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배신이고, 반역이고, 간음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사꾼, 속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장사. 같이. 전부 언어가 믿지 않는 것의 언어가 배신, 반역, 간음, 속이는 것, 장사. 이 뜻입니다. 네? 믿음의 반대는 배신이고, 반역이고, 자, 아버지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아버지 자리에서 밀어낼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여버려야만이 질서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에 내가 안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유일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것을 안 먹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만 섬기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배신이고 그 자리에 내게 앉겠다는 것 반역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낸다. 그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배신이기 때문에,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물이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염려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마음이 나뉘는 것이죠. 자기의 이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기의 창조물을 지옥에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불교에서는 자비를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를 이야기하니까 대자 대비라며 부처가.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해인사에 들어가서 불 지르고 다니면 가만히 있습니까? 자비라며. 가만 안 있잖아. 어떻게 합니까? 고소를 하고 고발을 안 합니까? 실제로 이번에 울산에 절에 불질렀을 때 고발하고 다 했잖아, 보면은. 왜 합니까? 자비를 외친다며. 무소유한다며. 자기 그렇게 하면 되잖아. 왜, 자비하다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자비를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경찰에 용서해주지? 경찰에 왜 고발합니까? 계속 용서하면 되잖아, 보면. 왜 고발하죠?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배신이고 간음이고 배역이고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것은 질서의 파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존립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감옥에 보내야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법과 질서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의, 공의가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예수님 믿기 싫다, 이렇게 한다면 지옥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개를 갖다 키운단 말입니다. 개를 갖다 키우는데, 아유, 개 사랑해. 아유, 개 그래. 오라, 참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 개가 자식을 갖다 맨날처럼 팔을 갖다 물어뜯고 자식을 갖다 죽인단 말입니다. 실제로 키우는 개가 그렇게 한 적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살을 해버립니다. 이해했습니까? 사랑한다며. 그럼 용서해 줘야 되지. 용서해 줄,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얻고 물을 쏟고 하는 건 용서해 줄 수가 있지만, 반역하는 거는 용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 이게 믿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전에는 용서가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자리에 앉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 이것이 믿지 않는 거, 배신, 반역, 간음, 이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집사람도 마찬가지죠. 간음, 배신, 믿었는데 간음을 한다는 것은 두 명을 데리고 산다는 뜻이잖아. 그건 불가능한 소리란 말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바로 자, 그렇다면은, 믿음의 반대가 배신이고 반역이고 간음인데, 이것이 뭐죠? 시편 106편 19절. 예, 시편 106편 19절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배신, 반역, 간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거, 장사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호렙은 신의 산이죠. 같은 말입니다.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게 뭐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간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20절에 자기 영광을 뭘로 바꿨다? 그렇죠.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 멍청한 것들아. 자기 영광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는 걸 갖다가 이 풀 먹는 소로 바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걸 갖다가. 이해했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 때문에, 소를 갖다가 왜 숭배한다 그랬어요? 소를 왜 숭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소는 소의 힘을 숭배하기 때문에 소를 숭배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소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 힘, 돈의 힘, 재물의 힘, 외모의 힘, 그걸 다 믿는 거란 말입니다. 가학의 힘. 그게 소를 숭배하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소를 숭배하는 게 그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나오잖아.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로 바꾸는 게 뭡니까? 소가 방금 뭐라 이해를 못, 힘인데 그게 뭐예요? 가학을 섬기고, 외모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기가 옳다는 거 섬기는 거, 그게 소의 힘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걸로 바꿔버리는 게 뭐죠? 그게? 자기 영광을 바꾸는 게 배신, 반역, 간음.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20절에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하죠. 예? 자, 하나 더 질문 들어갈게요. 이걸 잘 보세요.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하나님께서 혀를 차시잖아. 풀먹는 소로 혀를 바꿨네. 아이고, 야들아. 힘은 생기, 코하고 성령 하나님이 힘인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 버리고 언약을 깨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네. 이것이잖아. 아이고, 멍청한 것들아. 그걸로 바꿨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혀를 차시는 장면, 요걸 갖다가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따라오세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맞춰보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 어디입니까? 성전 어디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정말 이해합니까? 네? 그렇지. 이해했습니까? 장사는 집으로 바꾸지 마라 말이 무슨,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정확히 이 뜻이 뭔지 저는 옛날 잘 몰랐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봐서 교회에서 콜라 팔지 않고 하잖아. 그 뜻이 아닙니다. 콜라 팔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 뭔가 하면은, 이 의미는 뭐, 그래서 교회 자판기를 갖다 놓느냐, 안 갖다 놓느냐, 그거 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 보면은. 그게 아니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우리 몸이 성전이죠. 어제도 장사했잖아. 어제 장사했잖아. 옷 장사했잖아, 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어제 옷 장사고 나는 어제서 다른 걸 또 팔았네? 다 장사했네? 그럼 이 장사하지 마라 하는 이 뜻이 바로 뭔 뜻입니까? 바로 우리는 옷도 팔고 책도 팔고 보험도 팔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팝니다. 전부 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파는 것도 농사 짓는 사람 다 팔고 하는 거고 다 마찬가지 다 장사합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19절 한번 볼게요. 여기를 한번 다 봅시다. 여기서 106편 19절에 보면은 다시 저 승배하고 20절에 소유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바꾸는 게 뭐죠? 장사, 매매라고. 이해했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우리 몸이 성전인데 장사하지 마라 하는 것은 바꾸지 마라 이 말입니다. 소유의 힘. 그거 바꾸지 마.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이제 장사하지 마라 하는 개념이 확실하게 잡힙니까? 교회에서 기독교 서적 팔지 마라. 이때, 교회 기독교 서적 팔면 좋지. 뭐,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지. 그 기독교 서적으로 뭐, 째가지고 딱지 만듭니까? 그건 아니잖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꾸지 마라. 바로, 이게 바로 원어가 매매입니다. 매매. 장사하지 마라.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 바로 이 장사란 뜻입니다. 힘은 생기, 즉 하나님이 힘인데, 성령 하나님이 힘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소를 숭배하는 것. 세상의 돈, 권력, 외모, 그것으로 바꾸는 게 풀모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바꾸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매매, 장사고, 이 장사의 개념이 바로 뭐다? 속이는 것, 장사, 반역, 배신. 믿음의 반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장사의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게 성경에서 장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장사를 하라 하잖아. 달란트를 내주고 장사를 하라 하잖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고 이야기하면서 달란트 주고 이걸로 장사해서 남기라 하잖아. 10달란트, 2달란트, 뭐 5달란트, 뭐 이렇게 해서 1달란트 주면서 남겨오잖아, 보면은. 저 장사를 하라 하잖아.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꾸는 거, 바꾸지 않는 것. 뭘로 바꿔? 세상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리를 사는 것에서는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리를 사는 이 진주하고는 이 세상의 쓰레기하고는 바꿔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의 힘을 숭배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을 소의 형상, 생기가 없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콜라 팔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는 늘 장사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장사를 하지요.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도 경영하는 것이고 나라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이 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 장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풍기를 만드는 것도 전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설계도 그리고 기획하고 생산직 있고 다 같이 장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두가 장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소를 숭배하는 것, 소의 힘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배신한 것, 반역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생기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속이는 것이고 이것이 장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선악과 맞고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는 죽음이 오고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유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율법의 자리에 앉겠다. 이것이 바로 서로 바꾸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언약궤가 깨어지잖아. 이해했습니까? 언약궤가 깨어지고 죽음만 남는 것이죠. 소의 힘을 숭배하는 거. 이제 하나님 밀어내고 이 힘을 내가 원하는 힘으로 내가 이 자리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 이때 죽음이 온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성경 말씀이 없는 거 그거 여러분 소를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앉는 거 이것이 생기가 없는 소를 숭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돈이 생기가 있습니까? 명예가 생기가 있습니까? 뭐가 생기가 있습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 작곡을 해가지고 영원히 남기겠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베토벤을 알아준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솔직히 저는 베토벤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서로 바꾸는 것,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세상의 힘을 숭배하는 것, 가학, 수학, 명예, 돈, 외모 등등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를 숭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물물교환, 바꾸는 것 장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21장 12절에 한번 봅시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이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규례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은 강도의 규례이 됩니다. 이들은 성경에 따라 매매도 하고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팔고 했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제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오로지 자기들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여기서 돈 남기 먹는 거, 여기 더 돈을 갖다 가로채는 거, 그걸 갖다 강도의 규례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사에 관심이 없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머릿속에 옷 파는 게 관심이 있는 거. 그게 강도의 규례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위는 관심 없고, 그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강도의 규례로 만들었다 하니,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소의 힘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 장사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내 마음을 찢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관심이 없고, 교회의 형식이나, 성가대의 노래나, 헌금이나 다른 쓸데없는 거 참 그냥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풀먹는 소와 바꾸는 거죠. 아, 오늘 예배 잘 봤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가는 거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마음을 찢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 장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장사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가 뭐예요? 시종이냐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죠? 시종은 집에서 태어난 종입니다. 내가 종을 한 명 데리고 있는데 이 종이 아내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애는 종의 아기 때문에 시켜서 쌍놈이 하더니 영원한 쌍놈 그 뜻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종은 집에서 태어난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시종이가 집에서 태어난 종이가 그게 아닌데 왜 포로가 됐냐?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시종도 아니고 종도 아닌데 왜 포로가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포로가 된 이유는 뭐죠? 13절에 이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 배신이죠. 이것 때문에 종이 됐고 시종도 아니고 종도 아닌데 종이 되고 시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렸었을 때 이것이 배신이고 반역입니다. 선악과 먹고 반역한 것 이것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고 이것이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꾼 것 장사다 이 뜻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이 깨어졌습니까?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20장 10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목이 아프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을 사고 팔고 안 하겠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땅을 쉬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15절 잘 보세요.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그때 내가 먼저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느헤미야가 안식일날 자꾸 물고기 팔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들어오니까 각양 물건을 팔고 밑에 물고기를 팔고 이러거든. 두로삼이거든. 물고기야. 이런 걸 다 명태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갖다 안식일날 파니까 느헤미야가 경계를 하는 거죠. 안식일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 읽어볼까요?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 거하여 물고기에 각양 물건을 팔고 17절에 내가 유다 모든 기인을 꾸짖어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번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이 성이 제약을 받은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죠. 안식일날 장사했기 때문에. 그 가장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화가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바로 저 뭐야 어떤 개념이죠? 안식일날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장사하는 거, 매매죠.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뭐죠? 안식일날 일을 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고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기가 바꾸는 건데 그 매매 장사 소외 형사가 바꾸는 거죠. 소외 형사가 바꾸는데 안식일날 일을 하면은 이게 나한테는 뭐가 되죠? 안식의 개념이 뭐요? 쉬는 건데 안식일날 일을 하면은 못 쉬는 거죠. 못 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짐이거든, 무거운 짐.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식일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유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고, 매매, 장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 하신 것은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는 뜻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을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것이죠. 이것을 돌판을 메고 다니는 거 무거운 짐이죠. 이것을 솔로몬 성전에 내려놓고 영원히 지지 않듯이 골고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 이것이 영원한 안식이죠. 소나 나귀는 무거운 짐을 옮기고 다닙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거, 이것이 소의 힘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뭘 설명하는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거니와 소와 나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거 뭡니까? 집중을 하시라고 뭘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게 뭐죠? 이게 소의 힘인데 짐을 지고 나르는 게 무역선, 화물, 배가 짐을 지고 나르는 거 이게 장사라고. 화물선 같은 말입니다. 배가 장사하는 배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스로 왔다 갔다 하잖아. 바다에 다니듯이 이것이 뭐죠? 노를 졌다. 노를 졌다가 장사하다입니다. 장사하다 뜻이 노를 졌답니다. 장사하다 뜻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꾸는 것, 매매하는 것, 돈을 물건으로 바꾸는 것 전부 장사인데 이 바꾸는 것이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안식일날 한단 말이야. 안식일날 일하는 개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주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자, 소를 갖다가 의지한다는 것은, 뭐지? 일을 하는 게 뭐죠? 안식일날 일하는 게. 장사하는 건데. 그 장사하는 것인데, 장사하는 게 뭐라고요? 장사하는 게 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니까? 진주 알겠나? 자, 그렇다면, 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인데, 소의 힘이 뭐죠? 소의 힘이 물건을 옮기는 거잖아.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거. 이해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게 바로 장사는 배하고 같은 개념이고, 그것을 갖다가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게 바로 뭐하고 연결되죠? 그게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바로 나의 멍에는 가볍다. 바로 예수님이 소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소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예, 바로 예수님이 소의 형상으로 지시는 것이거든. 그렇지?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구유 안에 뭐가 있죠? 소가 있죠. 구유 안에 예수님이 있고 다 같은 개념이라고. 알겠죠? 그죠? 안식일날 쉬어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장사를 하면은 이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벗겨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지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 장사입니다. 그죠? 이것이 배신이고 반역이고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배신이고 반역이므로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에스겔 28장 13절. 네. 에스겔 23장 13절 한번 볼게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누구 말하는 거죠? 누구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 다시? 그렇죠. 마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가지고 마귀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까지 예비를 하셨다 이 뜻입니다. 집중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14절 뭐라고 하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천사다. 기름 부음을 받는 천사한테 기름 부음을 받는 천사.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천사장은 천사들 중에 아주 대표급이란 말입니다. 마귀를 갖다가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하나님의 성산 에덴이죠. 에덴에 있어. 어디에 있었다? 화강석이 뭐예요? 불타는 돌. 불타는 돌이 뭐예요? 그렇지. 불타는 돌 율법. 선악과 말하는 거라고. 선악과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비즈니스가 네 무역이 트레이드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다. 갑자기 장사가 나온다고. 장사를 하는데 가득하게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선악과 불타는 돌 율법이죠. 율법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를 갖다 지을 때. 두로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지만 마귀 이야기를 갖다 그대로 여기서 빗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자, 근데 무역을 했다는데 16절에 무슨 무역을 했습니까? 장사. 바꿨단 말이에요. 어떤 걸 바꿨다고? 예? 마귀가 뭘 이야기했지? 무슨 장사를 했던 소리야, 에덴 동산에서. 성경에서 지금 장사를 했다 하잖아.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가 장사를 했다 하잖아, 에덴 동산에서. 그 무슨 장사를 했냐고? 창세기 3장 4절 한번 봅시다. 마귀가 장사하는 장면을 보세요. 그 잘 집중을 하라고, 저기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마귀가 장사를 하고 있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죠. 선악과 따먹으라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왜 이 장사를 하죠? 이 질문입니다. 마귀는 도저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왜 이 짓을 하냐고. 마귀가 얻는 것은 뭐죠? 예? 그 하나님 자리에는 뭐 자기가 못 앉으니까 일단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마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속이고 장사를 하죠.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듣고 거래를 합니다. 매매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안식의 상태에서 이게 지금 안식의 상태잖아. 안식의 상태. 안식의 상태인데 이 안식의 상태에서 안식이라고 같은 거거든. 안식의 상태에서 여기서 바꾸는단 말이라. 드디어 일을 하는 거라고. 여기서 바꾸는 거. 안식이 깨어지는 것. 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인데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지죠.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잖아. 지금 여기서 율법이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지죠. 믿음이 배신하고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율법이 깨어졌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선각을 알게 하는 율법을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율법의 자리에 앉는다.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매매죠. 마귀가 얻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마귀가 얻는 것은, 마귀도 뭐 이익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이 마귀라 하면은, 그냥 쓸데없이 하하러 갔다가 뭐 재미로 극하고 남의 집에 불 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여호와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왕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뒤에 계시지만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청지기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 있었단 말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19절에 보면은, 19절에 아담이 하는 일이 뭐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짐승들의 이름을. 짐승들의 이름을 여기서 다 지어주고, 왕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사람이 가졌는데, 이 선악과 사건으로 떨어져 버리거든. 히브리서 2장 14절. 여기서 떨어져 버립니다. 5분 할게요. 나도 목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을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가 이 사건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게 됩니다. 사망의 세력. 마귀 때문에 죽음이었으니까. 마귀가 얻는 게 있죠.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여기서 죽음의 세력을 여기서 잡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잡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 먹으면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은 너는 죽는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사람을 유혹해서 먹게 하는 거죠. 유혹하는 건 매끄러운 말입니다. 야곱이 매끈매끈하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자기는 에덴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다 하지를 못하겠어. 목이 아파.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왕으로는 우리가 있었는데 마귀가 드디어 세상의 임금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게 되고 마귀는 그걸 노린 겁니다. 그 맵에서. 인간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종도 아니고 시종도 아닌데 여기서 포로가 되는 것이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해결책으로 주님이 등장하시는 것이고, 이 해결책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뒤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냥. 목 아파서 안 되겠어요. 시편